YQT 이승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12절에선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20절에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발람은 가죠. 그런데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라고 하셔놓고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 Why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Why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엔 가지 말라 하시고 나중엔 가라고 하셨을까요? 18절입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은 크든 작든 하지 않겠다고 하죠. 말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이렇습니다. 19절 당신들도 여기서 오늘 밤 묵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왜 또 하나님께 묻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발람의 마음이 이미 가겠다로 기울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돌아온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말리지 못하고 슬프게 허락했던 장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붙잡고 싶지만 말려도 듣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던 것이죠. 자, 2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에 대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곤 진노의 사건을 통해 스스로 돌이키고자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곧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쩔 수 없는 허용은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 진노의 사건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아니요 하신 것에 기도 중입니다 라며 계속 밀어붙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포장된 고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Why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여시죠. 28절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냐고 하죠. 나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발람의 반응입니다. 29절 네가 나를 우롱하지 않았느냐 칼만 있었어도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하죠. 지금 누가 누구를 우롱한 겁니까? 사실 발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 수치스러운 방식, 짐승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에게는 굴욕과 수치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나귀가 말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방식이나 사건으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상태가 발람처럼 어그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Why를 보겠습니다. 왜 발람은 천사를 못 보고 나귀는 봤을까요? 23절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손에 빼든 채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천사가 보여야 할 발람은 못 보고 안 보여야 할 나귀는 본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기 히브리어 한 단어가 결정적인 통찰을 줍니다.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인데요. 단순히 본다가 아니라 깨달으며 분별하며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귀는 라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며 천사를 봤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발람은 눈은 떴지만 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분별을 잃은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 라하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발람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실은 발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죠. 발람이 맞아야 할 존재인데 자기 모습은 못 보고 약한 나귀, 아무 죄 없는 나귀만 때린 것이죠. 하나님이 나귀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어떻게 또 하십니까? 25절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은 벽에 짓눌리게 됐습니다. 자, 짓눌리는 사건을 통해서 제발
깨달으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결국 못 깨닫는 발람 때문에 나귀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6절 27절에 보시면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곳에 이르게 되고 나귀가 털썩 주저앉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발람 대신 약한 나귀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대신 약한 자녀가, 약한 배우자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약한 가족이 발람 같은 나 때문에 좁은 길로 가게 되고 막히고 결국 멈춰 주저앉게 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발람은 못 깨닫고 계속 나귀만 때립니다. 23절 나귀를 때렸습니다. 25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27절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28절 나귀가 말하죠.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3번은 완전수입니다. 나귀에게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분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풀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우리의 분풀이 대상이 가장 약한 자, 배우자, 자녀, 약한 동료 아닙니까? 급기야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네가 나를 우롱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어도 널 죽였을 것이다. 사실 누가 누구를 우롱한 것이죠? 발람이 하나님을 우롱한 자였고 죽임당해야 할 존재는 발람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내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나귀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누굴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좁은 십자가 길을 가신 분,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고집과 교만을 못 보기에 예수님을 때리고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본질은 항상 말씀 속에서 항상 내 모습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발람을 다른 사람으로 적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바로 돈 좋아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눈이 가려워져 고집스럽게 내 길 계속 가려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은 진노의 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수치로 돌이키십니다. 세 번째, 가장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내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 고집을 밀어붙이지 않길 원합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 같은 이해 안 되는 사건으로 반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약한 자에게 분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고집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우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발람이 남이 아닌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거룩한 척하며 내 길을 고집하는 자가 바로 발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